안녕하세요. 8월 28일 말씀 함께 읽읍시다. 에스겔서 4장에서 6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네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박석 얇은 돌이지요. 이 박석을 가져다 놓고 그 위에다가 예루살렘 성읍을 그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고 운제를 세우고 토성을 쌓고 또 진을 치고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전철을 가져다가 이렇게 철성을 에워싸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이렇게 포위당하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실물로 보여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에스겔이 430일 동안 좌우로 누워서 자야만 했습니다. 그 날수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죄를 범한 횟수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이 이 말씀을 받은 게 유다가 멸망하기 7년 전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유다 백성들은 이제 곧 고국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상한 행동이 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실물 교육을 하심으로써 유다의 멸망이 확실한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에게 식물을 달아서 때를 따라서 먹되 그것을 인분불에 이렇게 구워서 구워 먹으라 하잖아요. 에스겔이 아닙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부정한 것을 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인분 대신에 쇠똥을 그 땔감으로 써라.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유다 땅에 기근이 임할 것을 보여주고 또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실 때 유다 백성들에게 큰 결핍이 있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것이죠. 결국 유다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기근을 만나게 되고 또 성이 파괴되고 황무하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 아주 그 대가는 혹독한 그런 것이었죠. 자, 5장을 계속 볼까요?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트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베리라. 너는 트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살으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네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네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네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네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정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베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네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네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에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그 심판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오히려 더 혹독하게 임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택한 자기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징계는 엄중한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삭도로 머리털 밀라고 하잖아요. 수염도 깎으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3등분 해가지고 3분의 1은 불사르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공중에 날리라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는 유다의 임할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상징하는 거지요. 더러는 불에 타서 죽고 또 더러는 칼에 죽고 더러는 또 뿔뿔이 이렇게 흩어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뭐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였던 것입니다. 사실 머리털을 깎고 수염을 깎는 이 일은 굉장히 그 사회에서는 아주 모욕적인 그런 일이었어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에스겔에게 너 머리털 깎고 수염을 깎으라 그렇게 함으로써 선지자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유다의 수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수치를 보임으로써 유다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이제 교육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가 겪은 그 비극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또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 대신에 이방 나라들을 의지함으로써 그들의 안전을 이렇게 담보하고 또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자 했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것이 너희의 죄다. 그래서 그 결과 결국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예루살렘 멸망은 곧 유다의 멸망을 말하는 거죠. 수도가 망하는 것이니까 그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아주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 뭐 형제가 부모 형제가 서로 칼에 죽고 서로 잡아먹고 뭐 이리 전염병과 기근,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될 일입니까? 이게 우리가 6.25라고 하는 엄청난 국가적인 그런 비극을 맞이했잖아요. 전쟁을 하는. 그런데도 무슨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부모를 잡아먹었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다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인간성이 파괴되어 버렸는지 그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날 때 오늘 우리 인생들은 짐승과 같이 되는 겁니다. 뭐 나름대로 이성이 있고 굉장히 뭐 고상한 척 하지만요, 그러나 별 볼 일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에스겔에게 모욕적인 그런 행위이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유다를 돌이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나 그렇습니다. 지금도 깨닫고 돌아오라고 그러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 은혜 받고 지금이 구원을 받아야 될 때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6장 또 읽읍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은 자는 남아 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랏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예언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칼로 산에 있는 산당에 임하게 하고 또 그것들을 멸하고 제단을 황무하게 하고 태양상을 회파하여서
그들 가운데 살육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유다 이 백성들이 행한 우상 숭배의 죄, 사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했던 것입니다. 참 이 우상은 언제나 매력적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참 끄는 그런 아주 고약한 힘이 있어요.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우상 섬기고 싶다. 그런 마음. 그래서 그들은 저것들에게 빌어서 복을 받고 있는데 우리도 좀 그러고 싶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게 얼른 마음에 와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참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만 나의 유일한 섬김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유다의 실패는 오늘 우리의 신앙 생활의 하나의 거울입니다. 반면 교사로 삼고 그래서 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